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니 이에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빙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성품과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깨달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구원과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정리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뜻을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대우리 문답 제 92문입니다. 우리가 그저께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90문까지 살펴보았고, 어제부터 91문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2문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으로 사람들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법칙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답을 함께 한번 읽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계시된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이외의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 이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충분한 교제, 충만한 그 교제를 그 낙원에서 누리던 그 아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완전하진 않지만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져 있고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순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도덕법. 영어로 하면 moral law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도덕법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동산에서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제 명하신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영적이죠. 분명히 영적인 의미는 있지만 어떤 주술적인, 마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것 안에서 어떤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렇게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나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다 괜찮아. 너희들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준이다. 이 나무를 이 동산 중앙에 둘 터이니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그 나무의 열매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사과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그거를 먹으면 죄를 짓는다고? 예. 무화과 나무를 안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나무이든 그것이 무슨 열매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슨 나무이고 그것이 무슨 열매인지 그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기준으로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도덕법과 행위의 언약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행위 언약 그러면 무엇을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행위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은혜의 언약. 뭐 어떤 분들은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도 있고, 모세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다양한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또 막 쪼개고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 안에서,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 안에서 이 언약은 크게 두 개의 언약으로 나눕니다.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근데 은혜의 언약은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과 대비되는 것이 행위의 언약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 행위의 언약은 구약에 주어진 것은 행위의 언약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신구약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도 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구약과 신약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과 신약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신 구약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고, 그 율법도 은혜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은혜 언약과 다르게 이 행위의 언약, 아담에게 주어진 이 행위의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행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서 결코 이 하나님과의 이 행위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행위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 언약에 모세 시대 때 기록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기록된 율법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도덕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기록된 법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아담과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이 도덕법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도덕과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4절을 읽으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 이제 번역이 율법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영어로는 law거든요. 법. 근데 이 법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 율법은 기록된 율법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기록되어서 주어지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하여튼 기록된 그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 혹은 모세 이전에 아담과 그 첫사람과 그 첫사람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기록된 율법이 없이 본성으로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의 법.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가장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신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나는 신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20세기 철학자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사상가가, 철학가가 우리 작년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선물로 이제 연말에 시상을 해서 드렸었는데 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의 제일 앞부분에 상당히 길게 그리고 좀 어렵지만 길게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은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이 그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탁 알고 하나님을 바로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심어 주신 그 양심의 법이 그 도덕의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준을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사람 안에 그 양심의 기준을 주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있어요. 아니, 윤리나 도덕이 시대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 어느 순간에 반드시 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보다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옳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며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이 옳은데라고 판단하는 그런 그 기준이, 그 양심이 사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덕법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오늘 대우리 문답은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도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양심의 법, 이 도덕의 법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행위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도덕법이다. 이 도덕법은 행위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양심과 도덕의 법,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 누리며 그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서 나누게 되고, 아직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셨고 은혜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오늘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9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으로 사람들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계시된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이외의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법칙이 우리 안에 있는 도덕과 양심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의 법, 근원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계속 며칠을 걸쳐서 다음 주까지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비로소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런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과 도덕의 법을 그 도덕법을 그 안에 심어주심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고 느끼며 분별하고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그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 행위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도덕의 법, 그 양심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법이 더욱더 작동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움직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과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양심과 그 도덕의 법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법, 그 도덕의 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가 범죄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선과 악을 느끼며 그것을 구분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인간의 모습,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양심의 법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작용하며 하나님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하나님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준비하며 또 하나님 참여하게 될 그 코스타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양심의 법이 그 하나님의 그 도덕의 법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며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 새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과 또 하나님 우리의 한 해의 결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